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게요. 기뻐하면 어떤 고난도 이긴다. 한 번 더 해요. 기뻐하면 어떤 고난도 이긴다. 얼마 전 서울의 한 교회가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최근에 결정된 일이라면 번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초부터 계획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팀원들의 마음에 일본을 꼭 가야 되나, 왜 하필이면 일본이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온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된 영혼이 있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가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일본은 다른 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가서 사람들이 전도하면 일부의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경멸하고 우습게 봅니다. 전도지를 주면 받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에 우리나라를 조금 이렇게 깔보는 마음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일본 가서 전도 활동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일본이란 나라에 한 사람 전도하기는 쉽지 않고 10년을 가서 목회해도 20명, 30명 목회하면 잘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니까 일본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시겠죠? 그날도 전도지를 돌리는데 일본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을 리가 없죠. 대원들이, 선교팀원들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렇지, 자기들이라고 마음이 편하겠나 하고 별 기대감 없이 그날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전도 집회니까 교회가 너무나 작아서 근처 차를 타고 15분 정도 걸리는 마을 외곽에 있는 체육관을 빌려 저녁 전도잔치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 23명의 일본인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 가운데 전도지를 받고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받고 무표정하게 받고 약간 멸시하는 눈빛으로 전도지를 받았던 그들 가운데 7명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앞에 청년들이 드라마도 하고 공연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후에 결신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당신들 가운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별 기대감 없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23명 가운데 약 10여 명에 가까운 일본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배낭에서 약통을 하나 꺼냅니다. 수면제예요. 보드카 한 병을 꺼냅니다. 술병이에요.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약을 다 입에 털어놓고 술 한 병을 통째로 마시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한국 사람들이 전도지를 돌리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는 한번 갔다가 와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비된 영혼이었던 거죠. 그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 수면제 약병과 보드카를 사진으로 찍어 오셨어요. 그 제게 보여준 거예요. 목사님도 평생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단기 선교 해외 나가서 잠깐 놀다 오는 거지. 그 많은 물질을 거기에 드려야 되나. 하지만 목사님의 패러다임이 바뀌셨다는 거죠. 그 자리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선교팀들이 돌아와서 눈들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겁니다. 왜? 구원의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영적 야성이 살아난 거예요. 영적 야성 말입니다. 야성.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선교대원들이 하나같이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전혀 우리 힘으로는 측량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까?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기뻐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정도 믿음은
마귀들이, 사단들이 장난칠 믿음입니다. 사단들이 가지고 놉니다. 그 정도 믿음은.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일생은 평생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심지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가 나의 원수다. 나의 친구가 나의 원수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들락거리던 동무들이 나의 원수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헐뜯고 비난하고 오해받게 하고 가만히 있는 다윗을 가만히 두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1편이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궁금하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자, 31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울다 지쳤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울다 지쳤습니다. 내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자,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일생이, 나는 평생 동안 슬픕니다. 내 일생이 슬픔입니다. 내 일생을 정리한다면 고통입니다. 내 일생은 한순간도 쉬는 순간이 없었고 내 일생은 슬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11절이에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요?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길에서 나를 만나면 자기도 해를 입을까 봐 깜짝 놀라 숨습니다. 내 편 나하고 대화만 해도 사울이 그를 죽일 것만 같아 그가 깜짝 놀라 도망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두렵다는 이야기죠. 희망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괴롭다는 이야기죠. 힘들다는 이야기죠. 지쳐있다는 이야기죠. 의욕이 상실됐다는 이야기죠. 빼짝 메말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7절이에요. 다 같이 7절을 보죠.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지치고 곤비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인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everlasting love,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끝없는 그 사랑이 나를 끝까지 추적하고 따라옴을 나는 믿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니 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다윗이 믿은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우리 앞에 와서 항복합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 아멘이 터져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뼛속까지 말씀이 스며듭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열어야.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죠. 그러니 다윗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냐?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우리 과거에 그런 사람 봤잖아요. 정신 나가고 미치면 하루 종일 웃습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미친 것처럼 살란 이야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정신이 아니라 주님의 정신으로 살란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것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항상 기뻐한 증인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죠. 다윗 말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인이었어요. 리얼 크리스찬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진짜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보셔야 돼요. 자,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31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첫째는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란 고난에서 눈을 띄세요. 그리고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여러분 앞에 항복합니다. 고난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다 같이 2절이요 시작.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기뻐하면 이긴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지는 거다. 기뻐하면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근데 기쁨이요, 내가 기뻐지려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샘솟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 속에서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자, 3절입니다. 계속해서요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내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멘이 하늘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이 팍 치고 나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에 박사학위가 10개를 가진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 고문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성공했습니다. 돈이 많아졌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던 예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난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14살짜리 딸이 가출을 했는데 한 달쯤 소식이 행방불명됐다가 아빠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어떤 편지가 왔냐면 그 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요. 순간 이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요? 자기가 평소에 했던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하나님, 주체적으로, 주체사상, 내 겁니다, 내 거. 인간이 주도적인 거지. 내 겁니다, 내 거.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인생은 네 거다. 근데 결국 그 딸이 아빠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딸이 자살했어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뒤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이제 알았구나.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닌 걸 이제 알았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주중에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철로역정 연극을 보고 왔대요. 철로역정 연극이 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2번을 보고 왔대요. 그러곤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요 연극을 보면서 깨달은 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 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은 천국이요 왼쪽은 지옥이요 함께 우리가 그 가운데를 거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전번연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기독도가 천국문에 섰는데 빠꾸를 맞아요. 왜요? 천국문까지는 열심히 왔는데 그의 가슴에 믿음이라는 표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도 오늘 천국문에 이를 얻고 열심으로 주를 섬겼지만 다시 돌아가라 하는 그런 허탄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정말 믿게 되기를 축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을 감화감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장 5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속량, 돈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를 풀어줄 때 누군가 노예값을 치르고 그 노예의 모든 여러분 고난을 풀어 자유케 하는 그 제도를 속량 제도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값주고 사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속량, 속죄, 속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장 14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혼자 중얼중얼 결심한 게 아니라 선포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다윗도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사람 아닙니까? 제가 위로되는 말 한마디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요, 누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누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불편하게, 하나님 속상하게도 해드리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무너질 때가 있었더라고요. 언제요?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의 말씀 볼까요? 자,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22절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 겁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그럴 때 있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 있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끊어진 것 같을 때 내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윗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 쫓겨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 겁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저는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지저분해도 과거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은혜의 보좌 앞에만 나오면 용서받고 씻음받고 해결받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하늘을 찌르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드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의 듣듯이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요. 영적인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게요. 짝짝 달라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짝짝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요,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목숨을 건다, 이런 이야기 종종 하시는데 아무 일에나 목숨을 거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목숨을 건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윗도 목숨을 건 일, 그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찢어져서 분리되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그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만남을 갈망했던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래요. 팍 차고 나가라, 치고 나가라, 팍 차고 나가라, 머무르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앞으로 차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그 마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시길 바라고요, 염려의 자리를 박차시길 바라고요. 두려움도 교만이요, 염려도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두렵고 염려하고 혈기 부리게 되고, 날마다 저도 그거 반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도 교만하네요, 겸손하지 못하네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네요. 그러니 다윗이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앞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주여 쫓아내지 마소서.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우리가 비참해지는 거요, 비굴해지는 거요.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당신이 아니면 난 가치가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오늘 이 아침 나는 당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 다윗처럼 비참하고 비천하게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복 줄래 복 주고 안 줄래 마시고, 복 안 주면 나는 떠날 것이고, 문제 해결 안 하시면 맘대로 하시라고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다윗에게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한 것이에요. 상황 때문에 기뻐한다면 하루에도 기쁨과 슬픔이 12번도 더 바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시다, 난 철저하게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추적해 오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면 나는 오늘도 존재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면 그것은요, 마귀가 장난칠 믿음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멘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할렐루야 하고
그렇다면 마귀가 장난칠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프리카 최남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서 백인이 밥 먹는 식당엔 흑인도 못 들어가고, 백인이 지나가는 길엔 흑인도 못 지나가고, 백인이 가는 길, 흑인이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흑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흑인으로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1호 대통령이 되죠. 그 대통령의 전기에 보면은 한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인 경찰이 18살의 흑인 아이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게 나중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불태워 죽였어요. 그의 집과 아버지를 불태워 죽일 때 그의 부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그녀를 묶어서 그걸 보도록 했어요. 얼마나 잔인한 여러분 살인자입니까? 법정에서 이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사형시키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 부인에게 물었어요. 이 살인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이 노 부인이, 흑인 노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3가지를 자리에서 일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내 남편의 장례식을 할 수 있도록 내 남편이 다 탄 그 자리에 가서 죄를 나와 함께 거두게 해주세요. 두 번째,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내 가족 전부를 죽였지만 내 마음속에 그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남아있음을 내가 알기에 일주일에 2번씩, 한 달에 2번은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에게 엄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세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그를 한번 안아보게 해주세요. 이 흑인 노 부인의 3가지의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그 부인이 제수 앞으로 걸어가는데 법정 안에 있던 누군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 놀라우신 주의 사랑,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 사람, 2사람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해 모두가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자는 그 찬양을 끝까지 듣지 못한 거예요. 졸도해버린 거죠. 그 잔인했던 살인자도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놀라운 어메이징한 이 상황은 뭔가, 이 놀라운 상황은 뭔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 믿음이면 고난도 무릎 꿇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 정도 믿음이면 고난이 항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기뻐하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기쁨을 회복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3절이에요.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상황을 바라보면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더 바뀌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윗과 우리는 처지가 달라요. 사실은 목사님, 다윗의 시대도 지금 우리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굳게 잡으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 조이, 기쁨,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기쁨을 되찾아오세요.
재정에 빼앗기고, 자녀들 때문에 빼앗기고, 때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불평, 불만 때문에 빼앗긴 기쁨을, 환경 때문에 빼앗긴 기쁨을 되찾아오란 말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찬양을 부르며 모이셔야 돼요. 찬양이 사라지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역경이 왔을 때 불평, 불만 대신에 뭐 해야 되죠?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주중에 우리 교회 아이가 골프 프로 테스트 중이에요. 이번에 준 프로가 됐어요. 그 엄마가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목사님, 놀라운 경험을 했대요. 뭐냐? 골프장에서 공을 치면 거기에 급하게 커브가 틀어지는 구간이라 가지고 공이 대부분 밖으로 아웃된답니다. 멀리 가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온대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3번 경험했는데 공이 길에 맞고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공이 길에 맞고 안으로 들어오더랍니다. 3번을요, 3번을. 이거 어떻게 해서? 엄마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신기한 경험했다고. 그리고 공을 집에 가져왔는데 공이 온통 상처투성이더래요. 떨어져도 어디 떨어진 겁니까? 돌에 떨어지고 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 아웃될 찰나지만,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지만 떨어져서 어디로 튈지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린 튀어도 안으로 튀는 거예요. 망해도 주를 위해 망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는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어요. 이 사단막이 지긋지긋해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사탄을 괴롭힙시다. 그래서 사단이 지긋지긋하고 징그럽고 지겨워서 사탄마귀가 도망갈 수 있도록, 도망칠 때까지 우리가 마귀를 좀 괴롭힙시다.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왜 남은 하루를 슬프며 살아갑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기쁨으로 살리. 하루를 살더라도 나 기쁨으로 살리. 하루를 살더라도 나 기쁨으로 살리.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기뻐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같이 한 기도하겠습니다.